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제목은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의 패배. 전쟁에서 패한 건데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의 패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2절에 그랬는데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금 큰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블레셋 앞에서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또 지금 큰 일을 당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그저 원망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하며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 참으로 귀한 모습이고 또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어요. 그러니 그 패배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참으로 낙심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실 터인데 왜 이 전쟁에서 또 패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낙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또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전쟁에서 또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작전을 잘못 세워서 또 지휘관이 지휘를 잘못해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생각들로 인하여 또 서로 간의 원망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지금 찾으려고 또 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쉽게 잘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신 건데, 우리 그 나오미도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분도 전능자이시다.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내가 풍성하게 나갔지만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 하지만 잘 못 찾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온전케 해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타서 우리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을 그래도 그만큼 또 끄집어내고 또 그만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잘 모르겠다 할 때에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또 우리가 삼고 나아가면 또 그 시간도 또 귀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한 건데 그런데 그 해결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그 7장에 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큰 회개 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들도 제사장이지만 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또 음행을 행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참으로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크게 패하게 하신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은 잘하지만 그 해결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를 가져온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언약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릴 줄로 알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쫙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참 우리 자신도 잘 발견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지 않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고 그걸로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한 시간 참여했다고 복 받을 줄로 알고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잘 된다 하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약궤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참 거룩한 또 곳이고 이 거룩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 이 시은좌 그 시은좌 그룹 사이에 그 시은좌에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또한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이 될 줄로 알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 언약궤, 물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언약궤 또 앞세워서 또 이렇게 행진하며 갔던 것이고 그러니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셨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세우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언약궤 앞세우고 나아가면 지금 당한 이 어려움도 지금 당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용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존귀 여기지 않는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는 않고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소의 생활은 영 엉망인데 어려움 당하니 그럴 때만 하나님 예전에도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그때서야 찾고 해나가는 거 필요할 때만 지금 언약궤 찾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보니까 언약궤를 결국은 실로에서부터 가져와요. 그런데 4절에 보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2장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2장 25절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통한 책망을 받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책망해줘도 책망을 안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책망을 받을 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책망해줘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그러니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더라. 예,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왜 이렇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딱 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뒤에 5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승리할 줄로 알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나아가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합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또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줄로 알고 잘 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생각할 때 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로서 상징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자들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자가 됐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거고, 그러니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도 한나의 가정 본 것처럼 한나의 가정 복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복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못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해도 그 승리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언약궤 이용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잘 생각하면서, 언약궤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또 회개할 바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며 생각하는 것은 잘하였지만, 하지만 그 해결책이 잘못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언약궤를 가져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알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귀한 언약궤는 블레셋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또 죽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착각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면에 있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깨끗한 자로 저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오늘 한날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 회개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그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면에 있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